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는 그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잠깐 뒤를 돌아보며 주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키우시고 돌보시는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 주변에 붙어있는 죽은 가지나 마른 가지나 병들어 썩은 가지나 이런 가지들을 다 제하여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 안에 거하여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바로 주님의 제자들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거한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전에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께서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성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삼위 안에서의 완전한 이 사랑, 영원 전부터 완전한 이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성부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그 방법과 그 정도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사랑과는 더 수준이 낮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죄인과 인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낮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당신께서 받은 그 사랑을 제자들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뭔가요? 집현전이죠, 그죠? 집현전. 여러분, 세종대왕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건너편 집현전에 보니까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밤중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신숙주가 신하 가운데 그 학사 신숙주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 거죠. 드디어 닭이 2번 울은 새벽이었어요. 또 문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어나서 가보니까 신숙주가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가 그렇게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이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왕이 입는 골룡포를 신숙주 잠자는 그 몸에 덮어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입는 골룡포는 이 세상에 왕 외에는 아무도 입을 수 없으며 왕 외에는 입을 경우에는 죽음이에요. 그 골룡포를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몸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주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을 향해 세종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숙주는 왕이 입어야 되는, 왕이 입는 그 옷을 한번 걸치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세종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을 잊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숙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자께서 성부를 향한 사랑과 성부께서 성자를 향한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지만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하였거나 그 사람이 소유가 많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거나 권세가 없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것은 그런 경건이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이 받은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거한다는 의미, 이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지속적으로 어디에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다, 지속적으로 어디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평생을 자라가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거하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빨아당기는, 흡수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삶을 여기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라, 사랑을 경험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강단에서 또는 구역 모임에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말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랑 자신이 경험하는 거랑은 차원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결혼을 하여서 결혼하기 전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공간에 살면서 함께 모든 삶을 공유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차라리 싱글일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냉랭하게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심령은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은 내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경험하라, 체험하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절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꿀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가정에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결핍된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자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항상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무들 가운데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받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폭력적으로 다른 친구를 폭력적으로 억압한다든지 또 아니면 비굴하게 굴종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관계의 어려움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슨 사역을 목숨 걸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길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미친 듯이 하라, 헌신하라, 이것을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 죽어가는 병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대박을 내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은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처럼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이 바르게 주님 관계 안에서 있지 않을 때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굴종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른 왜곡된 헌신과 왜곡된 열심과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잘못된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다른 어떤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을 10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바로 뭐죠?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주님의 계명,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주님 당신께서 먼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있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에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오늘 주님께서는 단순한 소극적인 신앙의 삶, 즉 우리가 깊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묵상을 한다든지 개인 경건의 깊은 삶을 사는 그것만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개인적인 경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순종하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네, 저는 바람을 피우지 않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바람을 피우지 않음으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소극적 의무를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건강이 힘들 경우에는 대신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내의 허물과 남편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두 다 스스로 삼켜버리는, 인내하는 그런 적극적인 선행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당신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 스스로 모든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이 사셨어요. 여러분, 지난 총선 때 제가 신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자들 40%가 전과자랍니다. 무려 40%가 각종 범죄의 그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려 40%나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법을 개정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법을 만들지만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율법을 스스로 온전히 지키신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그분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는 연합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원리적 연합이라 불러요. 원리적 연합. 마치 결혼하여서 혼인신고하면은 모든 부부가 원리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원리적 부부와 실제적인 연합은 다른 거예요. 원리적 연합은 법적인 연합이지만 실제적인 연합은 실제적인 부부의 삶 가운데에 사랑에 대한 경험, 사랑에 대한 느낌,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인신고 하더라도 아내나 부인이나 서로를 믿지 못하고 동상이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연합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모토거나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고사항이나 인생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의지. 그러므로 이 의지를 지키는 것은 그분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계속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지만은 당신의 계명을 짓밟아 버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거두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 실제적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좌우하는 그것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바로 거할 때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바로 뭐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이 바로 뭐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지,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내 영혼이 첫째 가장 해악을 입는 그런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15장 11절에 지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목적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우리 인간이 최초로 머물고 살게 된 거처예요. 거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기쁨, 희락이에요. 그리고 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무죄한 가운데, 무엄한 가운데 인간은 모두 다 기쁨 가운데 살았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을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이 하신 그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서 희락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향해서 다시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기 거울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나가면서 거울 앞에 이렇게 좀 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좀 굳어졌지? 요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나? 무슨 근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봅니다.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거울을 제가 봅니다. 제 얼굴을 특별히 보려고 하기보다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왜냐하면 이 근육이나 이 이미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표정으로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근육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성된 근육들이 쉽게 변형이 되지 않아요. 특별한 그런 기쁨이나 활짝 그 우리의 내면의 정서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 또 우리의 이 얼굴 근육이 변형이 되지만은, 보통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의 이 이미지는 그 사람의 정서 내면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가끔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져 있지? 왜 경직되어 있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지? 그러면서 얼굴을 통해서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여러분, 에덴에 있어서 우리 첫 조상의 삶은 기쁨 자체예요. 희락 자체예요. 희락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타락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헛된 야망, 헛된 죄성 때문에 드디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 일부 예배를 제가 여러 해 동안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4, 5년 정도 인도했을 겁니다.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 제일 힘듭니다. 제가 3부 예배도, 그 예선교사 3부 예배, 12시 예배도 여러 해 인도를 했는데, 12시 예배를 인도하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12시 예배면 아침에 8시 일어나가 이미 얼굴이나 모든 삶이 워밍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워밍업이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미 얼굴이 준비가 다 됐죠. 근데 밝아요. 그런데 8시 예배를 인도하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8시 예배에 참여할 정도면 한 6시 반이나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씻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어젯밤에 어떤 잔상들이 남아있고, 또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삶의 무게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얼굴을 보면은 한 3분의 1은 찬송을 안 불러요. 아니, 찬송을 입을 떼지를 못해요, 떼지를. 그리고 3분의 1은 얼굴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저분들 아침 예배드리고 직전에 한바탕 하고 나오셨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딱 1시간 후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딱 올라가면 얼굴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심령을 확 훑고 지나가니까 그 1시간 너간 동안에 얼굴이 다시 확 은혜로 펴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항상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에덴에서 삶으로 회복이에요. 다시 기쁨과 환희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율법의 무거운,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락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혹시 웃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분을 보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요. 그분이 한 55 정도 됩니다. 55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뇌성마비가 걸렸는데 또 목 디스크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집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시간이 기어서 20분 걸려요. 방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슨 글을 이렇게 시를 쓰거나 그렇게 하다가 화장실이나 부엌까지 나가는데 10분, 20분 걸려요. 기어서.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기쁨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그러면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의 그 해맑은 얼굴을 보세요. 그분은 온전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삶이 아니에요. 그는 차라리 죽음이 더 낫죠. 그렇게 사지가 뒤틀려 있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고 화장실까지 가는데도 그 2, 3m 거리를 20분씩이나 기어서 벌레처럼 기어서 가는 그 인생을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시가 잘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시죠,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 또 나가신 재물 없어도.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희락,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써낼 수 없는 시예요. 만약 자신의 처지만을 가지고 만약 그런 시를 쓴다면 절망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났고 도무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지가 뒤틀려 있는 그 벌레와 같은 그 삶을 사는 그분이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큰 사랑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잘 될 때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연합되어져 있고 그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희락,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희락,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연이 없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왜 말 못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때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능가하는 바로 이 희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야.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지켜야 될 주님의 계명, 그 계명이 뭐냐, 그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하는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 주님께서 제자군,
공동체, 오늘날 신약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얼마나 높은 사랑을 우리끼리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간에서 나누시는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 어떤 인간관계, 어떤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사랑에 충만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그러면서 상처 주면서 그것은 주님께 위로받아라, 주님께 은혜를 회복해라, 이런 태도로 그런 건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 중에서 저는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매우 투박하고 막 직설적으로 지체들에게 막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인 나에게 상처받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복과 은혜를 받아서 회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분이 자주 하세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시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사랑의 수준이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낮추고 지체를 높이는 그 사랑의 헌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누구 가운데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만큼을, 그 사랑의 수준만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헌신과 노력으로서 서로를 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지체들에게 어떤 섬김과 어떤 대접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서 지체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정확히 그 사람의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건 정확한 공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처럼 떠받듯이 그렇게 말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체와의 관계는 개똥차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 그건 가짜예요, 가짜. 완전히 가짜예요. 하나님 관계도 개똥차반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체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둘이 이상 모이면은,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배예요, 지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내가 지배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학력이 높은가? 내가 재력이 더 있는가? 내가 더 똑똑한가? 내가 더 리더십 있는가? 그래서 누가 지배할 것인가? 누가 지배당할 것인가?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세상에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사랑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범죄와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이에요. 미투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적 추행을 당하고 성적 폭력을 당한 것을 지금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폭로를 해요. 처음에는 한 여자 검사가 자기 상관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사회, 문화계, 예술계, 심지어 엊그제는 가톨릭 사제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자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어디든지 이런 다이를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그 지배가, 그것이 잘못된 지배가 될 경우에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서 갑질을 하는 것이 바로 성추행이라는 그런 형태로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끊임없이 지배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놀고 그 사람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관계를, 공동체 안의 지체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심지어 눈빛으로도 그 사람을 모멸감을 주거나 그 사람을 비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것들, 그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적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의 이 말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이 너희들 모임 가운데,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 작은 공동체 무리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교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